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시작된 후에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찬송가를 너무 크게 불러서 과연 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군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 뒤에 앉은 분은 누구신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 우리 2절로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있는 고백으로 선포함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남성교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때가 되므로 따스한 기운을 허락하셔서 겨울에 잠들었던 생명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각은 춥고 차지만 온 천지가 겨울의 삭막함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은 봄의 포근한 기운으로 온통 덮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감사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많은 불편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 무릎 꿇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생활하느라 참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다짐하고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이 교회가 그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귀하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표대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고자 온 성도가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도 이 재단에서 기획하고 실행코자 하는 많은 주님의 사업에 일일이 간섭하여 놀라운 안정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존 교인들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바뀌어버린 신앙관과 사회의 구조 변화로 인한 교회 기피 현상으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은 점점 줄고 봉사자는 한정되어 있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던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를 나눠야 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와 회복하여 바로 세울 주님의 바른 신앙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향후 60년의 부흥 발전을 비전을 위하여 전교인이 힘을 다하여 각자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의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영생의 복을 얻고 근심과 걱정이 녹아지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각자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듣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우리 총회적으로는 남선교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규 시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제천 단양 당협위원장 되시는 전원표 당협위원장님 두 분이 나란히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당도 필요 없고 여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있을 뿐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그날을 맞이하면서 이웃 초청의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반부에 가서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4.12 이웃 초청의 날은 구호가 사랑방이 하나 되어 이웃을 초청하자, 이런 4.12에 맞춰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권사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 8에서 14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사랑공동체 7080은 오늘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각 사랑방 모임을 가진 후에 차량 운행은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노회 남성교회 순회 예배 및 원래회가 우리 시찰 안에 황정교회에서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부임 신방은 소망 7은 이기은 목사님, 소망 13, 18은 이은정 목사님, 사랑 3, 10은 양성원 목사님 신방합니다. 대예배실 청소 담당자들이 있는데 담당자 중에 사정이 있는 분들이 생긴 모양입니다. 대예배실 청소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함께 하실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회는 돌아오는 11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니어 클럽이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중앙시장 2층 가동에서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 문답은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대그룹실에서 문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서신학원 개강식을 11시에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석박지, 약밥, 수제고추장 등등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헌금 드리신 분, 우리 홍원기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홍원기 집사님 유족들이 건축 헌금으로 50만 원 드렸고 또 무명으로 1천만 원 드리신 분 계십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8일 수요일 저녁에는 전도 세미나를 가지는데 강사는 인천 산돌교회 박성원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4.12 이후 초청의 날을 앞두고 전도 세미나를 가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김진석 집사님, 김혜자 권사님 대접하십니다. 과일 대접은 김은미 집사님 자녀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강단 꽃꽂이는 권순호 이윤정 집사님 아들 용록이 고등학교 입학을 감사하면서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방봉사는 금요일, 금주 오늘은 2남 6, 9 여전도회, 다음 주는 3남 7, 10 여전도회입니다. 이상 강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신약 285쪽에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남자다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교회가 처음이십니다. 박진서, 구자은 두 분 어디 계시는지요? 함께 인사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분 황장수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조금 쉬다가 오셨답니다. 방봉여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일어서 주시고. 예, 저기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스스로 두 분 오셨는데 어머니와 아드님이라고 그럽니다. 양금순, 장우혁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두 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것은 박진서, 구자은, 방봉여, 장우혁, 양금순 이렇게 다섯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믿음 생활 이어가려고 결심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천하보다 귀한 다섯 분의 영혼을 우리 명락교회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는 이 다섯 분이 우리 명락교회에서 잘 자리 잡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관심을 쏟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도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등록했사오니 지금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말씀 듣는 준비를 우리의 심령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남선교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남자다운 신앙생활.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이니까 설교 제목도 남자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 중에 남편의 현주소, 요즘 남편의 현주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집에 있으면 애물덩어리, 밖에 나가면 근심덩어리, 혼자 내버려 두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딸네 집에 가면 짐덩어리, 함께 여행 가면 천덕꾸러기. 이런 글이에요. 여자들은 웃지만 남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라 그러지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이 글에는 나이가 들어갈 수 가도록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또 부담을 주게 되는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에게 늘 마음을 쓰게 되는 아내들의 복잡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5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등급을 쭉 얘기할 테니까 남편들은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몇 등급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등급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돈은 못 벌어주는데 집안일은 또 기가 막히게 하는 남편이 2등급이래요. 3등급은 돈은 잘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 3등급이래요. 4등급은 돈도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안 하는 남편이 4등급이에요. 마지막 5등급은 돈도 못 벌면서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남편이 몇 등급? 5등급이래요. 여자들 얼굴에는 공감의 그냥 표정들이 가득하고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저는 이렇게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4등급 아니면 5등급 같아요. 물론 웃자고 만들어 온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 남성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어리석은 아내들은요, 또 믿음 없는 아내들은 남편을 수입으로만 평가합니다.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수입이 많으면 좀 존중하려 그러고, 수입이 적으면 무시하려 그러고 평가를 하지요. 젊을 때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이 남편을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짐처럼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아내들은.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 믿음이 진짜 제대로 괜찮은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도 가지고 남편을 존중해 주기도 하고, 이런 아내가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들이에요. 우리 명락교회 아내들은 다 이런 아내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잖아요. 오늘 남성교회 주일인데, 남성교회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냐? 남성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남성교회 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날이 남성교회 주일이에요.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1924년 12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교단 총회에서는 1968년 53회 총회에서 매년 3월 두 번째 주일을 남성교회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결혼한 모든 남성은 남선교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남성교회예요. 교회 안에 남성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남성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남성들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은 남성들이 자꾸 어깨가 처지는 것 같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남성들이요, 뭐 센 척을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큰 소리 내고 화도 내고 고집도 부리고 나이 들수록 그러지만 센 척 하려고, 사실 남자들도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존재들이에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면 여자들보다 눈물이 더 많고 마음이 더 여려. 근데 센 척 하려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고집도 부려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남자들의 속모습을 여성들이 알고 사람들 앞에 가거나 자녀들 앞에 가거나 남자들의 길을 좀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돼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남편을 탁탁 무시하고 내가 남편 휘어잡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혹시 집안에서는 남편을 꽉 휘어잡고 살더라도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기가 잡혀 사는 척이라도 하는 게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따라합니다. 척이라도 하자. 척이라도 해야 돼. 내가 남편 말이면 잘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꽉 잡고.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 아빠의 위상을 자꾸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남편을 자녀들이 아빠를 무시하려고 하면 그냥 통쾌하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야, 그러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아빠가 젊은 시절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나 알아? 너희들 학비되고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아빠가 애썼는지 알아? 그러면 안 돼. 탁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또 단순하고 착해가지고요, 숨겨둔 돈이라도 찾아가지고 명품 백이라도 사다 준다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프랑스의 여성 잡지 엘르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남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남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남성성이 쇠퇴해 가면서 남성 제공이 이제 몰락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남성들이 듣기에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남성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지는데 거기다가 사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다운 담대함, 그것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권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남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본 남자들은 이 깨어 있는 것, 밤에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불침번은 모두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한 사람 불침번이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서 소대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냐 하면 곧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곧 일어날 것으로 봤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의 믿음을 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들려주시는 사명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고 마지막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 통신을 담당할 무선사를 모집했어요. 20여 명이 필기시험 합격을 했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위해서 대기실에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무도 부르질 않아요. 몇 번 들어오세요, 몇 번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피커에서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다른 대기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들어갔던 청년이 기분 좋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나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와 함께 모르스 부호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라는 신호가 들려서 들어갔더니 당신 합격이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말,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진리도 아니고 모두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AI 시대 뭐 이제 평범한 우리도 다 인공지능 뭐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질문할 때 대답을 넙죽넙죽 잘하지만 거짓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해야지 잘못하면 거짓말에 속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 수많은 말들이 들리지만 다 진실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감미로운 음악 같은, 아까 그들에게 들려왔던 감미로운 음악 소리 같은 화려한 세상 소리에, 화려한 세상에 한눈 팔고 돈에만 정신을 팔고 쾌락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굳게 선다는 말은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의심 없는 이런 의미인데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믿음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답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래에, 과거의 것도 믿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낳아보니까 어려서는 소아마비를 앓고, 그러니까 다리를 절었고 시력은 아주 나빴고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 끌 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했어요. 몇 살까지나 살까 했는데 그래도 11살이 되었어요.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하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후에 그는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도 앞에서 본 대로 흔들리려고 하면, 절망하려고 하면, 낙심하려고 하면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소아마비를 알아도, 다리를 절어도, 시력이 극도로 나빠도, 천식을 알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었어요. 저거 인간 되겠나? 저래 가지고 몇 년이나 살겠나? 저래 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나? 사람들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굳게 믿었고, 그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현대의 성도들도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권력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도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보통 남자답다고 하는 것, 남자답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힘이 세고 힘을 바탕으로 용감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강인함, 이런 것을 뜻하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성하면 강한 힘을 생각하고 여성하면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먹을 휘둘러서 아내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아내의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고, 이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의 강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강건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다워야 된다. 남성들도 여성들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남자다워야 된다. 남편을 휘어잡는 그런 힘이 아니라,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그런 힘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성령 기도에는 여성들만 나오는 자리 아니라 남자들도 나와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장로님들도 나와야 되고 여성들은 물론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돼. 남성들은 더 나와서 기도해야 돼. 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사회의 각 분야 중요한 자리를 남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남자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남자처럼 강건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가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이겨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유익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인,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누가요? 성숙한 성도는 그래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연약해 빠져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겨우겨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나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봉사합니다. 누구한테 좀 상처 입고 좀 못한 얘기 들으면 나 안 할 거야, 못해, 안 해. 유혹이 와도 걸려 넘어지고 시험이 찾아와도 쓰러집니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마음속에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로 이겨낼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다운 강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남자답게, 신앙생활은 남자답게 하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데, 첫째는 육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 육적인 강건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육체가 영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강건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체력이 영역이야. 왜? 육적인 강건함이 중요한데 체력이 떨어지면 영역도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지기,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적으로 강건해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육적으로 강건해야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건강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현대사회는 지식시대요, 과학시대요, 정보시대입니다. 지적인 강건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베이컨이 말한 대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아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기도와 말씀 위에 지식까지 더해지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봉사를 해도 전달할 수 있고, 전도를 해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 지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말씀을. 첫 번째 나온 것이 영혼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맑은 공기로 늘 호흡을 하지요. 좋은 공기를 찾아다니지요. 좋은 음식을 먹지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인데 여성들은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팍팍 살려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길을 살려주자. 예. 그것이 여러분 여성들에게도 결국 좋은 일이에요.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자기 제자리를 찾아야 가정도 제대로 서고 교회도 제대로 서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이에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져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주일로 지키며 남성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성교회를 응원합니다. 우리 명락교회 안에도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여성들 여전도회는 남성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돕게 하심으로 우리 명락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남자답게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남자답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지금부터 2026년 명락교회 4.12 이웃 초청의 날 선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4월 12일에 진행될 이웃 초청의 날의 주제는 바로 4.12입니다. 풀어보면 사랑방이 하나 되어 이웃을 초청하자입니다.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초청주일인 4월 12일까지 우리는 개인을 넘어 사랑방 공동체가 함께 초청 대상자들의 영혼을 품게 됩니다. 먼저 사랑방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도 대상자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기간 중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요일을 정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상자들을 위해 정성껏 선물도 준비하여 이웃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전도가 혼자서는 두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사랑방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힘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단계 씨앗 준비부터 4단계 감사 잔치까지 모든 사랑방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제천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모든 사랑방이 하나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명락교회 4.12 이웃 초청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짐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남자답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외치시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다짐. 우리를 명락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사랑방을 통해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만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방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시간 명락교회 모든 사랑방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초청 주일까지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방별 릴레이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자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우리의 정성과 시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은 야 하면서 오른손 주머니를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이웃 초청! 할 수 있다! 이웃 초청! 하면 된다! 이웃 초청! 해보자! 사랑방이 하나 되어 이웃을 초청하자! 4.12 이웃 초청의 날 교회로 오시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하되 남자답게 용감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 생활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